오늘 욥기 7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계시는 것처럼 도덕주의자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듣고 반론하면서 나누었던 이야기의 마무리가 됩니다. 엘리바스가 얘기했던 것에 대한 이제 반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모든 부분들을 가지고 어디로 가져가냐면 하나님 앞에 가져가 하나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욥기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목사님들의 교수님들의 책을 보니까요, 욥기가 어려운 책이다라고 이제 다가와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으로 이 욥기를 보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그 유대인의 성경과 이런 거를 볼 때 많이 가장 익숙한 건 뭐냐면 유교적인 사상입니다. 이런 사상으로 이 말씀을 보는 거죠. 도덕주의자 엘리바스나 그 다음에 내일 나오는 빌닷이나 이런 사람들이 항상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인과응보예요.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됐을 거야. 내일 좀 더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지었으면 분명히 벌을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맞아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규범적 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규범, 어떤 틀에 짜여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만드셨, 그런 패턴이 있으세요. 죄를 지었으면 심판받는 거,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두시긴 하셨지만 또 예외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인간이 죄를 지었지만, 인간이 죄를 지어서 심판받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케이스를 적용하고 있죠. 어떤 케이스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를 또 회복하시고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규범적인 범주 안에 놓고 너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죠.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지만 우리가 다 모든 것을 인과응보의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계속 제가 이렇게 그 책들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았던 건 뭐냐면 이런 이야기들 하시고, 빌닷이나 엘리바스나 이 친구들의 사상에 막 함몰되는 게 아니야. 맞아, 저 말이 맞는 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응원이 되고 지지가 될 수 있으나 욥이 지금 계속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욥이 지금 뭘 얘기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계속 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욥을 인정해 주시잖아요. 욥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그 부분으로 오늘 말씀을 계속 보며 나아갈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욥이 지금 1절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입을 다물지 못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말하고 내 영혼이 이렇게 쓰라려 원망할 것입니다. 원망이란 단어를 들으니까 왜 욥이 이래?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라며. 처음에 1장에 나왔던 욥의 모습과 욥의 모습, 하나님을 잘 신뢰하고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이런 사람이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받으니까 욥이 좀 변했나? 라는 생각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욥이 지금 어떤 상황을 지금 겪고 있냐면, 욥은 차마 눈뜨고 볼 수조차 없는 심각한 피부병을 계속 겪고 있죠. 그 전에는 어떤 일들을 겪었습니까? 그의 자녀들이 다 이렇게 죽어버리는,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잠들 수도 없었고 그의 친구들까지 그를 정죄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토로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내면의 아픔을 모두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쏟아놓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조금만 더 내용을 보면 내 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루히라는 단어예요. 루히. 어떤 단어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루하르라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이야기하는 단어의 여러분 다른 표현인 거죠. 내 영이,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내 영, 진짜 살아있는 그 영이 어떻게 고통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내 영혼이 이렇게 쓰라리어 원망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나시프, 이거는 뭐냐면 네페시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바로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또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어서 살아가는 것들이 여러분 고통받고 아픔까지 겪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을 받고 내가 그 영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 존재가 너무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억울한 상황을 당하거나 그리고 아픈 상황들을 이렇게 맞닥뜨리면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여러분 쏟아져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은요,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친구들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지 않습니다. 욥이 하는 건 친구들이 그런 얘기에 반론을 제기하면 제기했지 그 친구들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장 편한 것이 여러분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들도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직장에서 또 우리가 있는 곳에서 어려움과 이런 일들을 당하면 자녀들에게 또 아내에게 이렇게 쏟아놓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가정에서도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원망과 불평과 내면의 아픔과 쓰라림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쏟아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죠. 누구처럼요? 여러분 다윗처럼. 다윗이 그렇게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당할 때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을 쏟아놨어요.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을 쏟아놨지만 그의 부하들이나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른 것을 제시했죠.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절호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절대로 손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부하들에게는 그리고 여러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야기했지만 자신의 내면적인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숨김없이 모든 것을 쏟아낼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내 이야기를 해주면, 내 이야기를 쏟아주면 나를 이해해 주기를, 그리고 나를 위로해 주기를, 그리고 아니라 이렇게 거기 안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그 안에 힘을 받고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김의 기도를 쓰신 김영본 목사님은 기도는 대화다, 하나님 앞에 사김의 기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로 나아가는 거죠. 주님 앞에 나아가 구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맡기며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것도 해주십시오, 이런 것도 해주십시오, 이런 것도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궁극적으로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되든가요? 여러분, 내 뜻을 내려놓잖아요. 내 뜻을 내려놓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바른 기도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바른 기도이며 그것이 바로 기도의 특권인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아울리치 갔던 선교사님이 너무 며칠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전화할 수 있는 상황인지는 알 수 없으니까 카톡을 보냈습니다. 선교사님 잘 계시죠? 이렇게 보냈더니 그냥 카톡을 보내시면 되는데 바로 카카오톡으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어려운 상황. 몇 년 동안 10년이 넘었죠. 10년을 넘게 그곳에서 사역하고 그리고 현지인들을 세웠는데 네팔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움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다 철수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변한 거죠.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 선교 센터나 이런 것들을 다 자기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고발자가 돼서 선교사님들을 다 고발해 버린 거예요, 정부에. 선교사님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면서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저는 더 마음이 아팠어요. 뭐냐면, 목사님, 이 영혼이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목사님, 제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한 영혼이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계속 그 사람에게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냐면 그 영혼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제일 쉬운 건 뭐예요? 여러분, 그곳을 떠나는 거죠. 그런데 선교사님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감옥에 넣고 계속 고문하고 이런 시간들을 또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니까 그 마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니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또한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까? 고통의 상황들이 있습니까?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원망을 쏟아놓거나 불평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원망이라는 표현이 오늘 사용되어서 참 우리의 마음이 여기 왜 이러지?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여러분,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갖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상황을 버틸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은 궁극적으로 누가 주신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들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그의 상황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바다입니까? 아니면 바다의 괴물입니까? 주께서 왜 나를 감시하십니까? 여기 감시라는 단어가 오늘 계속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12절에도 감시하십니까? 그리고 18절 말씀에도 감시하시고, 그리고 20절 말씀에도 감시하시고. 자, 감시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또 불편하죠. 근데 욥의 마음이 지금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왜 또 나를 감시하는 사람처럼 나를 어렵게 하시고 이런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시고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바다는 뭐냐면, 여러분 계시록 한번 적어두세요. 계시록 20장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바다는 그 속에 있던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음부도 그 속에 있던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은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는 뭐냐면, 여러분 죽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두는 것이 여러분 성경의 바다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바다는요, 여러분 긍정적인 여러분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바다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죽어서 뭘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떠나 죽었습니까?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또 아니면 바다의 괴물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는 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용. 그래서 내가 용은요, 하나님께 이렇게 컨트롤되고 이렇게 다스림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존재가 하나님의 그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존재와 하나님 다스림으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위협이 되는 존재입니까?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의 용입니까? 내가 위협이 되는 존재입니까? 하나님, 저 그렇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바다입니까? 바다의 용입니까? 하나님, 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잖아요 라는 이런 표현을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격양된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부정적인 의미들처럼 보여주고 있는 거죠.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침대가 나를 편하게 해주겠지, 내 보금자리가 내 원망을 받아주겠지 라고 하면, 주께서 꿈속에서 두렵게 하시고 환상으로 무섭게 하십니다.
내가 잠깐 자고 이렇게 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이 고통이 잊혀질까? 이렇게 침대가 내 원망을 받아주겠지, 내 보금자리가 나를 받아주겠지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두렵게 하시고 환상으로 무섭게 하십니다. 정말 무섭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타나셨을까요? 네, 그런 표현을 지금 내가 편안히 쉴 수 없는 상황이다 라는 것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16절, 17절 말씀도 그렇죠. 내 영혼이 차라리 질식해서 죽는 게 이런 몸으로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나는 사는 게 싫습니다.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나를 혼자 내버려 두소서. 내 인생이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죠. 우리 중고등 학생 아이들 보면 어렸을 때는 엄마랑 아빠랑 어디 가자 그러면 너무 열심히 다니고 잘 다닙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중학교가 되고 고등학교가 되면 어떤 시간을 갖고 싶어 해요? 네, 혼자 뭘 하고 싶어 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부모님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은 마음을 여러분 토로하고 표현하는 거죠.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순모임을 하거나 내일 모레 순모임을 하시면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재원 목사님이 너무 재밌게 잘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의 간섭과 부모님의 어떤 함께하는 것이 어느 때는 좋기도 하지만 내가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는 좀 혼자 내버려뒀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제가 군포의 하나로 쉼터라는 집이 없는 또 부모님의 컨트롤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이 이렇게 함께 사는 공동체에 말씀을 전하러 다녔던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그런 걸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희들 어때? 라고 물으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나이가 어린 애들은요 너무 좋다고 얘기해요.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오 최고죠.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하시면 내가 천하무적 아니에요?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중학교가 딱 넘어가면서 아이들의 표정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죠. 빡쳐요. 그냥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이렇게 간섭과 이거를 하는 모습 자체가 싫은 거예요. 요분 그런 사람은 아니죠. 그러나 좀 그냥 하나님의 함께 하시지 않으셔도 되겠다라는 표현을 그냥 좀 나를 내버려뒀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들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축복이죠. 내가 다른 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계속 그렇게 가지 못하도록 나를 그냥 계속 하나님의 품 안에 이끌어가는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절대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죠. 강력한 페이버죠. 편애하는 사랑이죠. 편애하는 사랑.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조금 내게 불편한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죠. 자, 우리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인데 주께서 그를 크게 생각하시고 그에게 그렇게 많은 관심을 쏟으십니까? 왜 그렇게 아침마다 감시하시고 순간마다 시험하십니까? 네,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은 말씀 아니세요? 네,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8편의 4절, 5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으로 준비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 마음을 쓰시며 사람이 과연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봐주십니까? 주께서 사람을 하늘에 있는 존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영광과 존귀함에 관을 씌우셨습니다. 네, 시편의 고백이죠. 여러분, 욥기의 고백 다음에 나오는 것이 시편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을 썼는데 다윗도 이 욥의 고난과 글을 읽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윗의 시편 8편의 고백은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얘기하면서 가장 멋지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장면이 됩니다. 그런데 반면으로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그를 크게 생각하시고 그에게 그렇게 많은 관심을 쏟으십니까? 라고 표현하면서 욥은 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멀리 했으면,
이 고난을 잠깐 잊혀지기를 여러분 원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20절,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 사람을 감시하는 분이여, 내가 죄를 지었다 해도 그것이 주께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주께서 왜 나를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가 내 자신에게 짐이 되게 하십니까? 주는 왜 내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내 죄를 없애주지 않으십니까? 이제 내가 흙먼지 속에 누울 것입니다. 주께서 아침에 나를 찾으셔도 내가 더는 없을 것입니다. 네, 19절에는 침을 꼴깍 삼키는 그 시간만이라도 나를 편안하게 좀 내버려 두십시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20절, 21절 말씀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 해도 하나님 앞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이렇게 발 뒤꿈치에 때만큼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도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시험하고 나를 테스트하고 나를 감시하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가벼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벼운 존재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무게가 하나님 앞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표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없어지면 그만이지, 내가 이렇게 되면 그만이지 라고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 어렸을 때 하는 표현인 거예요. 오늘 이 욥기 7장의 말씀은 욥이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항변하며 이렇게 원망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신다면 욥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구나. 그럼에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벼운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허물을 용서하시지 않으시고 내 죄를 없애주시 않으십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이 표현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설령 자신이 범죄하여도 또 아마도 욥은 극심한 재난과 지속되는 고난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에 더 이상 소망을 발견할 수 없기에 이런 말을 내뱉었을 것입니다. 소망을 발견할 수 없어서. 그러나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때요, 누가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딱 깨달아지는 거죠. 지금 말씀처럼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벼운 존재가 아니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면 그것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다시 갖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됩니다. 그것이 깨달아지면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됩니다. 혹시 죄와 상관없이 임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거나 시험하기 위한 것 등 선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고난이 임할 때 원망보다는, 또 원망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사람을 붙들고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